청지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 몰라요. 청지기 또는 청지기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영어로 하면 스튜어드십이라는 말로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신약 성경의 언어로 하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을 씁니다.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두 가지 합성어예요. 오이코노스, 오이코스. 오이코스라는 말은 뭐냐면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 그리고 노미아라고 하는 말은 그 책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자 또는 감독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이노모스라고 하면 그냥 청지기라는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 청지기라는 말은 좀 신약 시대에 나온 언어예요. 옛날에 청지기라고 하면 오이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붙여진 이름이냐? 주로 노예들에게 붙여지는 거예요. 노예이지만 그 노예들을 총괄하는 노예. 노예 중에서도 노예들을 총괄하는 노예. 그래서 그 집 안에 모든 사물을 관장하고 노예들을 관장하고 뿐만 아니라 그 집 안에 주인 집의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일들을 주로 맡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이노모스라고 하는 이 청지기라고 하는 이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의 감독관이라는 의미로 또는 가정교사라는 의미로 주로 쓰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월 제1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청지기들인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의 제단을 쌓아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올해도 우리 교회 많은 청지기들의 헌신의 제단이 쌓아질 텐데 그 모든 제단에 본보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물도 드리고 또 헌신하는 순서도 정성껏 준비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순서를 준비할 때마다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좀 전에 제가도 기도했지만 그 언약궤가 이렇게 옮겨 돌아올 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잖아요. 얼마나 열렬하게 춤을 췄는지 이 옷이 훌렁훌렁 다 벗겨질 정도로, 그래서 속옷만 남을 정도로 그런 열렬한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아내가 비신앙적으로 볼 때는 왕이 망령을 떨었다고, 많은 하인들 앞에 백성들 앞에 꼴불견이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윗은 안 그런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춤을 춘 것인데 네가 어찌 그렇게 말하느냐 하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춤을 추며 영광을 돌려드린 거예요. 딱 한 가지 마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언제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 주인이 뜻하신 바에 최선의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온전히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신약 성경에 보면 거기 많은 청지기들이 등장을 해요. 초대교회 집사들도 나오고 사도들도 나오고. 여러분, 그 청지기들의 주된 사명이 뭐였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사도행전을 상고했지만 사도행전 내용 속에 나오는 사도들이나 집사들이나 그들의 모든 사역의 주된 일들은 바로 복음의 전파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 바로 청지기들이었다. 그들은 그 으뜸 사역에 집중하면서 교회를 흥왕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그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전파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이 은혜의 복음으로 자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이 세 가지는 올바르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는 세 가지 수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정받는 청지기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런 모습으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는 인식의 자세예요. 오늘 아침에도 생각을 좀 하면서 신앙해야 된다. 근데 그 생각 중에 으뜸된 생각은 뭐냐? 내가 주인이다? 아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달란트를 5달란트를 주거나 2달란트를 주거나 1달란트 준 그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그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맘대로 주시는 거예요. 주인 맘대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선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제일 먼저 갖추어야 할 자세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며 종으로서 주인이 돌아와 회개할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인 의식은 필요하다. 그러나 주인 행세는 절대 안 된다. 그럼 생전 주인 한번 못 본 채 열등 인생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제쳐두는 어리석은 만큼 참 위험한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개인적이거나 교회적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제쳐두고 하면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관섭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부흥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 그래야 부흥도 오고 그래야 복도 받는 것이지.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면서 우리가 부흥을 바라고 복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누구 말씀이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오직 한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충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입니다. 왜?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나는 보내는 자가 아니고 나는 종이고 나는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우리가 주인의식을 바로 갖지 못할 때에는 그 자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주인 행세를 하려던 그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주인이 포도원을 맡겨놓고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겨놓고 타국의 일을 보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추수 때가 되어가지고 농부들에게 그 추수한 것들을 보내라 하고 자기의 또 다른 하인들을 보냈어요. 그 비유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종들을 죽여버렸어요. 아들을 보내면 보내겠지 해가지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을까요? 아들까지 죽이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종인데 그저 맡아서 소작하는 소작농일 뿐인데 주인이 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인이 직접 오죠. 주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잡아 죽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을 꼽자고 하면 주인 행세입니다. 주인 행세를 많이 하는 교인들이 많을 때 절대 새로운 교인들은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오래된 교인이거나 새로 오는 교인이거나 너나 없이 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종으로서 의지하고 겸손히 하며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할 때 교회는 부흥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잊지 마십시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자, 두 번째는 뭐냐? 오늘도 기도 속에서나 또 우리가 계속해서 들은 말씀이지만 결국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한 우리는 빚진 자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산 것이 되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면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사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값을 치러 주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내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보혈의 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를 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값을 치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값을 치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 주시고 우리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려고 하면 동일한 값을 내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는 그 값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천하보다 귀한 나의 생명값을 위해서 주님이 천하보다 귀하고 더 귀하신 당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것을 가진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것 전부를 드려도,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우리의 모든 헌신을 드려도 주님이 치러주신 그 보혈의 값을 우리는 다 치러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치러내지 못하는 한 소유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값을 치러내고야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이 대속의 은혜 속에서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고 자기를 산 그 은혜를 평생을 통해 그가 갚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갚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빚진 마음으로 살았어요. 어떤 빚? 복음의 빚. 그래서 그가 오늘도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그 연금 중에 있으면서도 심지어 마지막에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는 순간을 만나기까지 그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목숨을 다해 애를 쓰는 거예요. 왜? 빚쟁이니까. 빚을 갚으며 사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한결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받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라고 그랬죠.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제가 이 말씀을 한 달여 전쯤에 이 말씀을 받고는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 아마 올해 많은 은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모양이다. 그러니 미리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기대가 되고요, 기도도 되고요, 결단도 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라. 언제나 이걸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또 한 가지 생각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올해도 어김없이 저는 모든 목사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나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제 몸을 돌보지도 아니하고 저는 그 수고에 늘 즐거움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다그치기도 하고 몰아가기도 합니다. 왜? 제가 저 나이 때는
지금보다 사실은 더 뼈 빠지게 나를 모든 사람들보다 더 수고한. 제가 섬기던 교회는 부교육자가 4사람이었어요. 물론 이제 교육전사님들 빼고 전임사역 부목사까지 포함해서 4사람이었어요. 그 4사람 중에서 제일 많이 수고하고 싶어서 제가 수고한 게 아니라 어떤 굳은 일이 있고 또 중요하게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저를 부르셨어요. 그 목사님은 소리에 예민하시거든요.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방송시설을 예를 들어서 마이크가 좀 듣기가 좀 그렇다. 저는 사실은 그 시기에만 해도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처럼 들렸는데 이 어른한테는 그렇게 안 들렸나 봐요. 그래서 그 소리를 한번 교정을 하려면 아침에 이제 한 10시쯤 돼가지고 김 목사님 본당으로 좀 와요. 그러면 그 시간에 불려가지고 밤 12시까지. 이 어른은 배고픈 것도 몰라. 저는 때만 되면 배가 고프거든요. 근데 이 어른은 배고픈 것도 몰라. 한번 일에 빠지면 저는 저보다 더 미쳐서 일하는 분은 딱 한 분밖에 못 봤어요. 그 어른이 그랬어요. 아침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벌써 12시 넘어가면 꼬르륵 거리는데 이분은 2시가 되고 3시가 돼도 배고픈 줄을 몰라요. 자기가 만족한 소리가 날 때까지. 당신은 그냥 왔다 갔다만 하시고 이 강대상에서는 제가 주기도문도 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계속해서 또 외우고 또 외우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배고플까요?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힘이 들까요?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잖아요. 예? 안 그래요? 지금도 다 표정 보니까 그러신 표정인데 힘들죠? 근데 정말 그게 힘들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어른이 그렇게 일을 시작하시면 저를 많이 힘들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느냐? 그 많은 목회자들 중에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잖아요. 예? 저를 부르시고 밤 12시가 될 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톤으로 또는 큰 목소리로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소리를 내서 당신이 음향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를 부르신 것이, 전 그게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배고픈 줄도 모르고 저도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했는데 아낌없이 최선을 다했어요. 이 말씀이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전 올해도 그런 수고의 결단을 이 말씀 속에서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감시하고 저를 들여다보고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저에게 언제나 의식하는 최선의 시선은 이분이에요. 이분이 보고 계시니까. 설교를 준비하거나 사역하는 모든 부분에서 저는 저의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수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 수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 것은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처음에 전제가 뭐예요? 선을 행하되.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하는 청지기에게 주시는 보장이에요. 어떤 보장? 낙심치 말 것은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를 때 반드시 거둔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결실을 누리려고 하면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저나 여러분이 한결같이 선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함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이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신앙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요. 과연 이게 선인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과연 이게 선인가? 항상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그렇습니다. 받은 바 은사들을 선용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해요.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능과 은사, 달란트를 주실 때는 선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 16절의 말씀에 가서 보십시다. 자, 16절, 1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예, 아멘. 제가 오늘 할 말을 오늘 1시에 제가 지난 주간에 몸이 아파서 1시에 당회를 하느라고 오늘 할 말을 다 해가지고 지금 입이 더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자꾸 물을 마시게 돼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달란트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천부적인 능력, 달란트가 있어요. 이 달란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기 뭐라고 그래요? 재능.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재능이라는 말을 또 표현해요. 재능. 이 재능을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뒷남미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뒷남미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뒷남미스가 나와요. 이 뒷남미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거기서 말하는 그 권능이 뒷나미스예요. 권능, 힘, 능력, 그리고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뒷나미스예요. 다이나마이트 들어보셨죠?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뒷나미스에서 나온 거예요. 폭발적인 능력. 예? 그것이 바로 뒷나미스예요. 저나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격지심 속에 내가 가진 달란트, 재능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별로 가진 게 없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디나미스를 주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권능, 폭발적 능력,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때때로 내가 가진 그 능력을 내 범위 안에서 쓸 때에는 내가 생각하는 그만큼의 수준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뒷남미스, 권능이 있는 폭발적 역사를 일으키는 강한 힘이 되려고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재능이 권능이 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양 가진 재능이 다 달라요. 또 예수 믿기 전에 천부적으로 가진 재능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의 돌보심을 통해 부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사나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달란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은사라는 더 구체적인 신앙적 표현으로 쓰기를 합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주신 바 그것으로 통해서 소명의 미래를 살게 하시려고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좋은 것,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 그것들을 선용하려고 하는 믿음의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그의 부지런함을 알 수 있어요. 저는 그가 가진 재능, 달란트, 그것이 5달란트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부지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게으른 사람에게 있는 5달란트는 부지런한 사람에게 있는 1달란트를 당할 수 없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진 바 재능이 1달란트 밖에 없어서 그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문제는 어디 있어요?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게으름 때문이었다. 생각하지 않는 게으름, 일하지 않는 게으름, 그것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꾸중은 돌아올 수 있겠죠. 책망은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러나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축복의 미래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칭찬 듣는 건강한 신앙의 청지기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만큼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지런하게 그것을 쓸 수 있는 마음, 또 하나는 뭐예요? 그것을 선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곧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힘을 내서 희망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장 10절, 11절 두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10절에 말하잖아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선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들을 발휘한다 해도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시대가 있었죠. 그는 그 시대에도 재능이 있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많은 학문을 쌓은 사람이고요. 그 학문을 어린 나이, 청년의 나이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발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는 일을 했었어요. 재능 발휘를 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가진 재능을 악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린 청년의 나이로 사람들한테 갈채도 받고요. 그리고 책임도 맡게 되는 일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뭐였습니까? 내가 아직도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 그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주후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사울과 이후에 바울이 바뀌는 것은 이름밖에 없어요. 그가 가진 재능이 똑같은 재능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썼던 거고요. 이제 이후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 기쁘도록 그가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유익과 진보를 위해서 그는 아낌없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인생이 되어졌더라 하는 거예요. 전에는 초기교회에 해를 입히는 사람, 그래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위대한 집사를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초대교회의 유익이 되는 사람,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안디옥으로 파송을 할 수 있고 그 안디옥에서 다시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는 인생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헌신된 일꾼이 바울이라는 사실을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주전과 주후의 생애가 선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가 만난 예수와 우리가 만난 예수는 절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면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우리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어지시는 2020년이 된다고 하면 주님 그만해도 족합니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의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교회 위에도 임하고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과 기업 위에도 임할 거예요. 저는 이 분명한 성경적 원리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역설하기도 하는 거고요, 또 그렇게 사라지기를 소원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거나 안 하거나 이미 청지기예요. 목사로서의 청지기이거나 장로로서의 청지기이거나 또는 안수집사나 권사로서의 청지기이거나 또는 집사나 평신도로서의 거룩한 성도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건강한 신앙의 이 세 가지 청지기 자세를 기억하고 주님 보시기 좋은 2020년 우리의 남은 생애로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 주님의 큰 기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희들, 죽을 수밖에도 없는 저희들이라고 말하는 저희들을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큰 사랑을 감사합니다. 제발 잊지 말고 좀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큰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청지기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기는 교회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의 최선의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으며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의 미래, 소명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 안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